오늘 그 아침까지 우리가 살폈던 이 로마서 내용들, 그 11장까지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론 편이었습니다. 그 죄에 있는 사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삭수로 말미암은 사망 문제가 예수님의 부활로 완전히 해결되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져서 죄의 종로도 할 필요 없게 되었고 결별했으니까, 또 율법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런 율법보다 못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사람들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 원래 원하셨던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구원의 문제를 좀 다루게 되었는데, 우리 오늘 한 곳을 좀 더 보도록 합시다. 예레미야서 31장 우리 같이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이 이제 오해가 되어서 마치 교회가 새 이스라엘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 뭐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여기 이제 새 언약이라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 새 언약은 교회와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옛 언약도 맺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것은 그 구약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실제로는 그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보지 않고 다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를 우리는 그대로 전달받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적 과정이 쭉 있었는데 그 전에 오래된 약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의 이 언약이었었죠. 시내산 언약.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거기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우리가 아니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걸 이제 우리라고 오해를 했기 때문에 그 오해가 생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지 새 언약을 맺는 것이니까 해서 이제 아마 영적 이스라엘 같은 그런 이 좀 무리한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이 아니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심지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할 테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그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그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나 이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라고 서로 가르치거나 얘기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건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교회의 그 구원의 시기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그 이스라엘의 그 회복과 구원에 대한 문제는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좀 나누어 볼 수 있어야 구약을 또 읽어 나갈 때에도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들이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된 얘기였구나. 그 명확히 나오죠.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 여러분, 옛 언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것처럼 약속을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됩니까? 남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데 약속을 안 지키면 끼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호적에서 파도 그래도 여전히 자식이죠. 왜냐하면 피를 나누어 버렸기 때문에 그는 뭐 어떻게 관계를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이 유다에게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부 간의 그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다시 내가 언약을 맺어 버리겠다. 그래서 그 계시록을 어제 공부한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인을 떼고 나팔 불고 대접을 퍼부을 때 한 3분의 2는 죽어요. 그러니까 진노 받을 자들은 그때 다 정리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얼마가 남아있느냐면 3분의 1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시기와 그리고 이 교회의 구원의 시기가 다르다 하는 것 정도는 인식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리한 분들이 아직 기독교에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에스라하우스에서 제일 처음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물어봤을 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론을 알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오늘 이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실천편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집에 가서 벽지에다가 이거 다 옮겨 적으십시오. 그래서 늘 볼 때마다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 사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기 전에 아침에 불렀던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면서 새 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1절, 2절 다 함께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독창 자신 있는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오 영광의 빛 큰 은혜 또 자유 주셨도다. 죄악된 생활 다 사라지고 참 밝은 영광이 내게 빛나네. 주 안에 새 생활 주님 품에 새 생활하네. 이전 것은 다 지나고 새 피조물 되었네. 주 하나님과 화목한 세상 또 주는 나의 참 생명 되셨네. 주 안에 새 생활. 저와 여러분이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 안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밖에 있다가 말씀 안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다가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새 생활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변화된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사는 것이 참으로 변화된 삶인가? 우리 12장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매들도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 제물로. 이런 보통 번제하게 되면 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죽여버립니까? 속죄제를 하면요. 원래 제물은 살려둡니까? 다 죽입니까? 꼭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같이 한번 가보면 좋겠는데요. 8장 같이 가봅시다. 민수기 그 8장 우리 12절 1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서 그 다음에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뭐로 드리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바로 산 제물이었어요. 그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짐승을 가지고 일단 뭐 했습니까? 속죄했죠. 속죄하고 난 다음에 레위인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산 제물이죠. 그리고 조금 더 뒤에 봅시다. 그 15절 같이 가봅시다. 14절 15절 이어볼까요?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린 후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뭐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태워드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바칩니까? 흔들어서. 그게 이제 요제죠, 요제. 우리 이왕 그 8장 그 밑으로 좀 더 내려가 봅시다. 2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그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했던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아무도 못했었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신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지.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곧 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은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봉사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이 바울이 펼쳐갈 것입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그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뭐라고요?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그 1대 있죠. 영적이란 말에. 그리고 밑에 보면 뭐라고 또 새로운 번역이 있습니까? 합당한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합당한이란 말이 더 좋은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예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답게 사는 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예배인 것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worship,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날 모여서 그 낮에 이 오후에 요것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앞에 한자를 붙여요. 공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공식적 예배. 그리고 이제 이 공적인 예배가 마치면 전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 개인적으로 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수국이 참 아름답습니다. 보니까 보신 분이 별로 안 계시는구나. 이번 수요일 날 강좌 마치고 갑자기 소풍을 갔어요. 한껏 기대하고 갔는데 태풍 다음에 수국이 전부 수국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년에 찍었던 사진 보면서 진짜 예뻤는데 그러고 돌아왔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여러분, 수국을 보고 아름답다,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다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를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높여드릴 줄 아는 것, 다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면 그러면 더 이상 너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위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실 것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고 우리가 이제 주를 위하여, 이게 산 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드리는 합당한 예배죠. 그래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새 생활을 하려면 새로워져야죠,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이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그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욕심을 가지고서는 그 새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분별.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혜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이 척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뭘 구별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만 구분이 됩니다. 구별이 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구분과 구별이 안 돼요, 전혀.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척도, 그 기준을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것은 이 이성과 인격, 그리고 또 이 양심,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문서화된, 이 기록된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척도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선하게 여기시는지, 무엇을 악하게 여기시는지,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끊임없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변해요. 그 요즘에 이제 여성들이 그 운동을 꽤 많이 하죠. 여성을 좀 존중해달라. 우리는 늘 존중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남성을 혐오하는 데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 인생이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한다는 것은 그 어리석은 삶이에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읽었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돕는 배필로,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남자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으로요 책임지는 것으로,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척도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끊임없이 변해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드라마를 보면 늘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집니다. 그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자기 마음을 만들거든요. 자기 생각을 만들고. 이어봅시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좀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사람마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그리고 주신 그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해서 남의 것 부러워하지 말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자꾸 부러워하고 그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삶이니까. 좀 더 이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지 않느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라면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면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한다. 여러분, 사람마다 할 수 있는 일들이 다 같다는 겁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 발이 있고 손이 있잖아요. 발로 밥을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손으로 또 걸어 다닙니까? 그런 인생을 물구나무 인생이라 그래요. 손으로 계속 걸어가 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머리로 다 피가 쏠릴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면, 몸이라면 다 자기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성경을 먼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읽기도 했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신청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읽는 것보다 더 잘 읽을 것 같으면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라고 제가 읽은 거예요. 저만 하고 싶어서. 이게 저에게 주신 달란트니까요. 그리고 그 달란트가 더 있는 사람이 또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앞에서 성경을 좀 가르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끄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다 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 대로 섬기는 일은 어떤 일로요?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각기 주어진 일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영향이. 만약에 저보고 그 노각을 썰어가지고 묻혀봐라 그러면요, 희한하게 묻힐 겁니다. 그 안 날 거예요, 맛이. 모양도 안 나고. 무엇보다 노각이 뭔지, 늙은 오이가 뭔지도 모르는데 안 되는 거죠. 뭐. 다 거기에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고 잘나는 게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갖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남이 없을 수 있는데 거짓되게 행동해버리면, 그러면 나에게는 없는 것이니까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탁을 하십니다. 사랑한다면 거짓되게 행동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해라. 여러분, 서로 좀 뭐 해주라는 거예요? 존경하라는 거예요. 존경하라. 여러분, 우리가 늘 저녁에 잘 때마다 꼭 같이 하면 좋겠다 했던 말씀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하니까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앞날을 내가 어떻게 해요? 기대합니다. 살다 보니까 아마 미안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존경합니다. 이유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있어주니까 참 고맙다는 거죠. 존경합니다. 그래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 6가지 내용을 꼭 그렇게 하루 마감할 때마다 되새겨 본다면 그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볼 수 있겠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 열심을 품고 좀 주셔놓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읽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일을 해보면 아는데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재미있습니다. 즐겁고. 일이 게을러지면요, 늘어지면요, 그 모든 일이요 싱겁고 재미없어요. 각 사람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한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써라.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을 좀 쓰라요, 힘을. 왜냐하면 힘 안 쓰면요, 금방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왜 너를 대접해야 되냐. 나도 귀찮은데, 힘든데, 어려운데 안 할 거죠, 그냥 아무것도.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게 되면 인간관계들이 좋아지고 일의 이 역량이나 아니면 삶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어져요. 손님 대접하는 게 안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만나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사귀는 사람이나 또 그 삶의 깊이도 그렇게 깊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님 대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는 힘을 써야 될 문제예요. 여간 애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것은.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어라. 그들에게 복 빌어주고 마지 말라고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당연한 얘기죠.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책이 있다면 이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말씀보다 자기가 더 똑똑한 줄 알고 자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문제가 됩니다.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니까.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라는 표현보다는 계획하라. 그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겠죠. 그렇죠? 보통 작당하거나 도모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할 때 그렇게 하죠. 선한 일에 대해서는 계획을 해야 돼요. 계획을. 그리고 이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겨두어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원수는 누가 갚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원수를 알아볼 능력도 부족해요. 실제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원수인 줄 알았거든.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는지. 여러분은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데 조금 철들고 보니까요, 그런 은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진짜로. 저를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간 만들어주셨으니까, 게다가 제 생명의 근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수를 알아볼 능력이 잘 없어요. 게다가 또 원수를 알아본다 할지라도 원수를 제어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으셔요. 오히려 이렇게 하라고 부탁하십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실제로는 잠언의 그 지혜의 글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게 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정말 황금으로 적어가지고는 벽지에서 딱 붙여놔야 돼요. 항상 잊지 않도록. 이렇게 사는 것이 새롭게 생활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전히 헌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에 대한 윤리가 있어요. 그죠? 공동체 윤리. 그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먼저 5절을 읽어야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여러분, 그 정치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민이 투표해서 세웠든지 아니면 뭐 아버지가 왕이어서 왕이 되었든지 간에 누가 통치하든지 간에 사람의 양심을 억압하는 그러한 통치자라면 용납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양심을 존중해 주는 통치자라면 그 말에 항상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에 끄리끼지 않아야 돼요. 보통 독재하게 되면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고 양심을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독재자는요,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로마는 독재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공화정이죠, 공화정. 민주정부죠, 거기.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말 그대로 누가 왕이었습니까?
그 네로가 왕이었을 때거든요. 그렇지만 네로가 독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암살당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양심을 따라서 그 양심을 존중해 주는 정부라면 얼마든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1절로 올라가서 같이 봅시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그 위에 있는 권세에다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양심을 따르는. 그 5절에 그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양심을 따르는 그 권세라면 항상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양심을 따르는 선한 권세는 누구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양심을 따르지 않는 권세라면 누구로부터 날까요? 그건 악령으로부터 나는 것이죠. 악령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악이 활동하게 당분간 허락하기는 하시지만 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지는 않으셔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이 통치자들이 악할 때는요 항상 한 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악한 정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가 악하든지 선하든지 무조건 순종하라는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오히려 권세자들에게 빌붙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죠. 악한 독재자인데 잘하는 것처럼 박수 쳐주고 교회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정치는 보수적이어야 됩니까? 진보적이어야 됩니까? 그렇죠. 이유는 단순해요. 정치 자체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요. 반면에 신앙은 진보적이어야 됩니까? 아니면 보수적이어야 됩니까? 그래요. 신앙은 온전한 것이에요. 진리는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이 없어요. 이 말씀으로 늘 돌아가야 돼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개혁은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오리지널 폼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그래서 이 악한 권세가 아니고 전제가 꼭 있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르는 선한, 의로운, 참된 그런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거스르는 자는 반드시 뭘 받게 될 겁니까?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심에 합의를 한 이 법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치 국가가 그나마 나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양심을 합의해가지고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법들은 양심에 문제가 크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이번에 이제 양심에 걸리는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워진 것이죠. 병력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종교적인 양심, 그 누굽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피를 절대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총칼을 들 수가 없다. 여태까지는 무조건 영창 보냈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인권, 인간의 권리 중에 인격에 대한 것과 양심에 대한 것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심에 따라서 집중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러면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지 않느냐 좀 찾아보자 하고 이제 그렇게 법들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열받죠. 나는 고생했는데. 우리는 적어도 총을 든다면 목숨을 바치는 건데 말이야. 너희들은 뭐 고생을 해도 목숨 바치는 것까지는 가지 않는 거 아니냐. 목숨 바쳐 사랑해야 진짜 사랑이지. 또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죠. 우리는 사랑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다는데 내 가족을 사랑해서. 그런 것들은 고민들이 많은 거예요, 다들. 그런데 그 본질은 어디 있느냐면 양심을 따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의 그 정치 중에서는 법치 국가가 그나마 나은 것이고 실제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산상수훈 그 법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이죠. 계속 한번 봅시다. 3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 선한 권세자들에게는 뭘 받을 거라고요? 칭찬을.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너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복하고
응징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세상이 이미 죄 아래에 있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대리 통치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통치하는 사람들이 선을 추구하고 양심을 따른다면 그러면 따르라는 거예요.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 하라고요? 양심을 따라서.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다. 그러니까 로마의 이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 법치국가니까, 그렇죠? 공화정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쳐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굴러가니까. 이 조세를 받을 자에게는 조세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은 통관 업무를 할 때 생기는 세금이 있죠.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있는 이 세금이 관세입니다. 여러분, 노동에서 우리가 버는 돈에서는 일정 부분을 떼 바치는 것은 조세죠, 조세. 그 조세가 있고 뭐가 있어요? 관세가 있어요. 그걸 다 받을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해야 돼. 이거 꼭 적어 놓으십시오. 다시 양심을 따라서. 무조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존경하는 뜻이 아닙니다. 양심을 따라, 양심을 따라. 근데 요즘 보니까 뭐 이 사법도 그렇고 양심 불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조심한다고. 근데 그걸 지적을 안 하면 그 다음 사람들도 똑같이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것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이어봅시다. 이 8절, 9절, 10절이 이 결론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중간 결산 같은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 곧 이 율법의 뭐라는 거예요?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는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야말로 이 신앙인들이 이 땅에서 지켜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윤리,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은 늘 머리맡에 두고 늘 읽으셔야 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쭉 읽어보니까 말은 다 옳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온전합니까?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싸움이에요. 11절 봅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깨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어요. 그때보다 지금은 또 2000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맞습니까? 매일매일 가까워지잖아요. 밤이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처럼 좀 단정하게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마지 말라고요? 시기하지 말라. 저는 이제 이 장산에 우리 샤론교회가 있고 이 앞으로 나가면 그 술집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낮에는요 사람들이 다 멀쩡해요. 그런데 밤 되면요 이상하게 다 변해 있어요. 참 이상하더라고. 이 사람이 이 해가 기울면 그 마음이 좀 풀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한다는 그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그 평소에 안 하던 이상한 짓들을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 생활을 즐거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 생활 치고 좋은 것이 잘 없다는 거예요. 도서실에 앉아도 공부하는 거 말고 밤에 뭐 혼자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좀 되니까. 그런데 보통 밤 생활이 건전한 생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행하라. 누가 다 나를 보고 있어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하고 이제 이 삶의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도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삶이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하시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본성과도 관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지 않아도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악령 들어오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걸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양심을 쫓아서 이걸 따라가지 않도록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굳이 얘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좀 힘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하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자기의 정욕,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거나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내지 말고, 사람들이 열심히 내는 이유가 대부분 다 그런 것이거든요. 사치하고 싶어서, 향락을 누리고 싶어서. 여러분, 이번에 그 신문이나 이 뉴스를 보니까 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지만 아시아나도 못지않죠. 그럼 그거 보셨나요? 그 아시아나 항공 그 회장님이 돌아오실 때마다 스튜어디스들이, 맞습니까? 스튜디오스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 처녀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회장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장미꽃 갖다 바치고 막 또 품에 안기고 그런 걸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참 그 직장 생활할 때 힘들겠다 싶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영화인데 그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배우는 제가 이름을 알아요. 박새벽인가 하는 그 배우예요. 그 충양전을 현대화해서 만든 영화인데, 근데 이제 이 애가 이몽룡이 이제 암행어사가 돼가 오기 전에 이 사람이 사또로 부임하지 않습니까? 그 사또로 부임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여기 있는 모든 기생들하고 자고 싶어가지고 내가 사또가 되면 이 동네에 예쁜 여자들 다 안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사또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향락과 사치를 위한 열심이었다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 하지 말라고요? 도모하지 마라.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의 만족이나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 자신의 사치를 충족하기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새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마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워져야 돼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분별력을 가지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척도. 기준이 없으면 새 생활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도 열심히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복된 말씀을 믿어지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원하고 바라시는 일들을 말씀하신 것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고 듣고 배운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새 생활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우리 같이 부르도록 하십시다.